사사기 8장 18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타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 연합군을 교란시켜서 12만 명이 자멸하게 하고 또 15,000명을 추격하여서 마저 섬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결과인 것이지 사람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충성스럽게 순종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승리를 거둘 때에 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만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 제거까지를 해야 진정한 승리인 것이지 미디안 연합군을 섬멸한 것이 진정한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한 승리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암흑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전 사사들의 암흑 패턴, 타락, 그 다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백성이 부르짖은 후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 나태와 망각으로서 재타락으로 가는 이 패턴이죠. 자, 이전 사사들 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는 자신이 우상숭배의 또 다른 시초가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의 시대에는 적어도 사사의 지도하에 있을 때만큼은 우상숭배가 번성하지는 않았는데요. 기드온은 우상숭배 원인 제거는커녕 오히려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우상숭배가 유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18절부터 보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연합국의 왕들입니다. 사로잡아 와서 죽이는데요. 적장이기에 죽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형제를 죽인 원수를 갚는 것이어서 근족의 권한과 의무로서 죽이도록 자기 맏아들에게 죽이라 한 것입니다. 여델이 너무 어려서 죽이지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성경의 황금률이 반영된 말이죠.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입니다. 적장들이지만 생명을 부지할 가능성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형제의 생명을 살렸더라면 너희도 살렸으리라.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것임을 알리며 죽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판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일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유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재림주로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기드온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행한 것도 동일한 원리대로입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느껴지나요?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 때에는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마귀 편이다가도 예수님 편으로 돌아왔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편으로 돌아왔는지는 예수님의 형제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기도는 그 황금률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세바와 살문나는 어린아이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치욕스러워서 차라리 너 자신이 우리를 치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적군을 섬멸하고 적장을 죽인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는 이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장식들은 월신 숭배 용품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리품 중에 우상들은 불사르라고 하셨고 그것을 심히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탐내지 말고 불을 지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5-26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수기 31장 22, 23절에는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도 그것과 같이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기드온이 월신 숭배 용품들을 자기 집에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뿐만 아니라 몇 가지 우상 숭배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보다 사람의 능력을 의존하여서 안전을 도모하려는 불신앙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그동안도 해왔던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죠.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에 대하여 기드온이 대답은 잘했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기드온이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 이름 지은 것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서 나오는 바 아비멜렉은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아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에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본인이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적인 군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성 없는 첩의 아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는 점도 또한 제멋대로였던 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가르쳐야 할 사람은 기드온인데 말은 겸손한 채 해도 왕으로 군림하면서 모범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친 공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순종에 따라 받은 것이지 자기가 왕이 될 만했던 것이 아니죠.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네.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 중에서 금 귀고리를 내라고 해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복장의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장착한 조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대제사장의 복장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집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행동은 당시 실로에 있던 법궤와 대제사장이 그 실로에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예배하는 행위를 자기 처소에 있는 금 에봇에게 와서 행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의미를 가로채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자기 집에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 조장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금 에봇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음란하게 위했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이것이 기드온 가문의 멸망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면 차라리 영웅이 되지 말 것을 그랬다는 생각이 들 만큼 되어버린 것이죠. 9장에 나오듯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요담을 제외하고는 죄다 아비멜렉의 손에 죽는 멸망이 있거든요. 기드온 가문에 그것이 있었던 이유는 근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 조장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뿌리 뽑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른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뿌리 뽑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목석의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탐심으로 물씬 숭배가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명예욕, 권력욕, 정욕 이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극히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가르쳐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중심을 굳건하게 하는 것, 사람을 위하도록 하지 않는 것, 그 어떤 탐심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접 받으신 대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대접해드려서 우상숭배를 결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대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 결코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상숭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배웠사오니 우리가 주 하나님을만을 온전히 섬겨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